요즘 핫 이슈는 신종 코로나입니다. 뉴스를 틀거나 검색을 하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보도가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눈만 뜨면 오늘은 몇 명이 죽었는지, 확진자는 몇 명이 늘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반경에 확진자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검색부터 하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떻게 또 어떤 경로로 바이러스가 퍼지는지 알지 못하기에 더더욱 치료제가 없기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외에도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이나 공포와 불안이 휩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만일 계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며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넌 두려워하지 않아, 내 삶은 두렵지 않아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처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잃어버릴까, 주인의 것을 손해볼까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은사를, 잠재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움츠러들게 만들고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두려움은 두 번째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하여서 가면을 쓰고 원래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숨기고 포장하기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달은?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이 막막한 두려움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러기에 행복과 두려움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두려움 또한 느끼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이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발생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는 일이 있으면 웃는 일이 많이 웃으면 웃는 일이 많이 있지 않아도 그 복이 들어온다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실제로 두려운 일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일이 마치 일어나게 될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을 만들어버리고 생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위에 보세요. 시편 27편 장 위에 조그맣게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가로로 다윗의 시. 네, 이 저자가 누군지, 27편의 저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7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겪었다고 해도 될 만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높은 상황에도 처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궁정과의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이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이 짜잔 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동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자 백성들은 다윗을 노래합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사울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하루아침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맨 마지막 전투 시글락에서의 싸움에서 사울은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죽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가 자기를 죽일까봐 거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난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없다. 무기 든 자의 신하에게 너가 그 칼을 빼어서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신하가 주저주저 하자 어떻게 하죠? 칼에 자기 몸을 눌러서 죽습니다. 한마디로 자살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죽자 자기가 다윗은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나라와 너의 그 왕이 내가 보존해주겠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 가지 않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와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7일 만에 죽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솔로몬이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죠.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갑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제일 높은 왕이기도 하고 또 왕자의 신분이기도 하여 자신의 목숨이 여러 번 위태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어느 지점이다, 딱 이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상황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붙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피난을 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서 그것도 남도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자 신분으로 활약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했을까요? 그러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다른 사람이 볼까 얼굴을 가리면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두렵고 어두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시편 27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두렵고 비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태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두렵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죽음이 오가는 이 급박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 담대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아들이 반역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구원과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처럼 담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두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당황하고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나의 진로와 나의 군대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을 어떻게 옮겨야 되며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켜야 되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등등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두렵게 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위협하고 불안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태어난 척 말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두려움을 들키기 싫고 나의 이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하면서 불안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두움은 빛을 몰아내지 못하지만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 캄캄하게 꺼져 있는 어두운 이 교회 예배실을 딱 불을 켰더니 어둠이 착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다윗은 적들이 군대와 같이 자기에게 진을 칠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에 이 적들을 쫓아낼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비칩니다. 두려운 상황이면 두려운 상황일수록 빛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는 다윗의 빛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소망의 빛으로 몰아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거꾸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우리는 순간순간 몰려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낭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군림하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둡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했습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두려움을 직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하고 기억해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을 때에 이리와 사자의 그 무서운 입에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밧세바를 범한 죄의 수락에 빠져 있었을 때여도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당면한 어두운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대적들을 넘어뜨리신 일을 기억함으로 현재의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처한 이 상황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100%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빛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어두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어둡고 두려운 상황에서 빛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코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어둡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구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왕이 되어서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라도 압살롬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명의 여호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난 가는 와중에서도 그가 간절히 소망한 것은 하나님, 제가 다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를 반역한 사람들을 혼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저 왕 시켜주세요.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원래 자리를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 떠날 때 화려하고 멋진 왕궁을 떠나는 것이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이 사는 궁전은 왕궁은 아주 화려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의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죠. 솔로몬 때에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 돌아가는 것보다 초라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돌아가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 매주일 나오는 거 쉽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오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방해하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감격이고 감사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장막 속에서 자신을 비밀히 은밀히 지키시고 숨기심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자기를 몰래 숨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숨기시고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중에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나의 머리가 원수들 위에 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숨겨두신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결국은 내 머리를 원수들 위에 두실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겁게 제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지금은 어두움과 두려움의 상황이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두려움 대신 확신으로 변하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다윗은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당면한 두려운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실패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에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 상황이 낙담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옥문이 열리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불안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신다면 두려움은 달아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다윗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100%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빛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두려움을 구원으로 건져내십니다. 온전한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두렵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 쫓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번져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넘치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